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나단이 다윗을 책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전쟁 때에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목욕을 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고 간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었고 그에게 수단과 방법을 썼지만 이 우리아가 다윗의 계략대로 움직여지질 않자 결국 다시 그를 전쟁터로 보내되 가장 맹렬히 싸우는 곳에 일부러 그를 보내게 해서 결국에는 암몬 자손의 손에 이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고 간음한 죄와 더불어 살인하는 죄까지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항상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했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도 이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동안 은혜를 많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결국 그가 잠시 마음이 변하고 자기의 위치에 서 있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도 역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먼저 1절에서 6절에는 이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을 쭉 보면 이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직접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고 같이 잠도 자면서 이 암양 새끼를 자기의 딸처럼 여기고 딸과 같이 가족처럼 잘 기르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부자에게 손님들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를 잡는 것을 아껴하면서 자기에게 많이 있으면서도 이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족처럼 여기는 그 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들에게 그 음식을 주었습니다 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막 화가 났습니다. 어찌 우리나라에 이러한 나쁜 놈이 있는가? 어찌하여 자기 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딱 한 마리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것으로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죽을 자라. 내가 그를 잡아 죽이겠고
그가 빼앗은 것에 4배나 갚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명령하셔서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단이 이 다윗에게 책망하는 이때가 사실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서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약 1년 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놔두었다가 다윗을 책망하게 된 이유는 다윗을 바로 책망하면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책망을 해봤자 그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두시고 그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후에 책망을 해야지만 책망이 빛이 되어서 다윗의 마음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책망하는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착각하기를 혹 내가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나 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나 보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나 보다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정당화시키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바로 책망해봤자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책망을 해도 오히려 그 책망에 화를 내기만 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 죄의 고통 가운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자기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책망하시면 그 책망이 우리에겐 오히려 빛이 되어서 심령이 밝아지고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조만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자기 나라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가 마침 니느웨와 반대되는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항구에 기다리고 있었고 요나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하시나 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나 보다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선 순적하게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났고 결국 요나가 자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고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있다가 그가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범하고 즉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때를 기다리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닫고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고 먼저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만 생각하면서 다른 이를 책망하기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죄는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숨겼고 다른 이들이 아무도 이 죄를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갈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자책감에 시달렸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뎌졌고 하나님도 책망하시지 않으니까 별일 없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채로 그가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나단이 이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말할 때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오히려 분노만 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하려 하고 다른 이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려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선 그가 나중에는 결국 깨닫고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나를 보지 못하게 내 눈을 가리고 오히려 다른 이의 죄를 드러나게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은 하되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잘못된 것을 찾아서 지적하면서 믿음을 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아시고서 항상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나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한 건 없고 상대방만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는 나한테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죄가 나아가고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서로가 죄를 범하고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었는데 굳어진 마음을 그동안 내가 몰랐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오늘 이 시간 먼저는 나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바로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올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정말 바로 한다 하고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 했지만 정말 좋은 마음인가, 나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자기를 먼저 돌아보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자기만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각자가 다 나만 돌아보면 서로가 자신을 놓고 회개하게 되고, 자기 자신만 회개하면 모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회개가 터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서 그놈이 누구냐? 내가 그놈을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건대 잡아 죽이겠다. 4배나 갚게 하겠다.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고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먼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에는 다윗의 죄를 직접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주인의 집을 주고 주인의 아내들을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기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하다면 이것저것을 더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 어찌하여 죄를 범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것이 되었다라고 여호와께서 책망하십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다윗에게 은혜 받은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하면 이것저것을 주었고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줄 터인데 왜 죄를 범하였느냐? 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들어섰느냐? 하시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더러운 마음들이 들어와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에 죄의 길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욕심을 부릴 수가 없고 원망할 수가 없고 불평할 수가 없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할 터인데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죄를 범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은혜로 자라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고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씀하시되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범했는데 이 모든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가 되었다라고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심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5절에는 죄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이 선고하십니다. 이제 10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어떤 징벌을 선고하시느냐? 첫째로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로 인해서 그 가문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사륙의 징계가 이 가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의 형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형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하면서 형제끼리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이 다윗 가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징계는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윗 가문에 재앙을 일으키셔서 결국 다윗의 아들인 이 암논이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함으로 인해서 이 암논이 근친상간을 하고 집안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대 때에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면서 이 다윗의 집안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주대낮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많은 이들이 보고서 조롱거리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를 반역해서 세력을 만들 때에 아히도벨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이제 압살롬이 옥상 위에 천막을 치라 합니다. 그리고 천막을 쳐놓고서 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버지인 다윗 왕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후궁들과 동침을 하면서 나는 이제 다윗 왕과는 완전히 결별을 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라 라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들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14절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낳은 아이를 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이하에 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시면서 다윗 가문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에 늦었지만 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결국 나단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징계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징계받을 것을 나단이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들을 때에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 위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은혜 받을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 지금이라도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만약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생각이 든 지금 이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혹 사람에게도 가서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 받을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고 죄를 다 청산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